갈라디아서 이 중요한 부분이 지금 나왔는데, 어, 사람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의 삶이 그 사람이 어, 거듭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가 행하는 것이 다 윤리도덕이다. 아니다. 이 부분을 갖다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성경은 법이에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에는 아론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냐 아니면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어, 영적인 생명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적인 생명이 육적인 소욕을 이루어가는 것이 차이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리의 사랑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저 잠깐만 또 네. 이렇게 하고 아주 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말씀하세요. 예. 네,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좀 말씀을 예,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약간 교만했던 생각이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당작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한참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을 적에 아까쯤에 이제 안자매님처럼 장적교회에 있어서 내가 정한이가 만약에 형제가 거듭이 만약에 났으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좀 막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들뜬 그러할 때가 있었어요. 들뜰 때가. 그러니까 장작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거듭나면 그 내가 행하는 모든 그런 거가 하나님이 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처럼 뭐 다 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참 교만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받다 보고 교만하다 보니까는 정말 제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내림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되는데, 1년 정도 기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이렇게, 뭐, 진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 나누는 게, 양면을 보면은, 뭐, 더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오늘 그 주제에 놓은 그 진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내가 하는 사람과 같느냐, 안 같느냐, 나는 그거에 대한 거가, 난 그건 아니다라는 그러한 토론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자지, 그 사랑을 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저는 좀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마음을 새겼어요. 그 새긴 상태가 계속 좀 돼 있는 상태고, 만약에 내가 뭔 일을 한다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황영제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끌어서 할 수 있게끔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라고 저는 현재 정의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오늘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잘 분별할 수 있게끔 형제 자매님들께서 어쨌든 선배님이시니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 형제님이 그 주제가 뭐였었죠? 성령으로 아, 인한 사랑? 그러니까 영적으로 행하는 것과 육적으로 행하는 것인데 지금 아까 그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육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것들 똑같은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윤리 도덕으로 똑같이 봐야 되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걸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윤리 도덕과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형제에게 베푸는 모든 것들을 윤리 도덕으로 같이 폄하시켜도 될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형제님이 읽은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16절. 22절에 보면 네. 이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하고 쭉 나와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럼 사랑은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이게 표기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은 자들을 예 얻어지는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열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써 나타나지는 어떠한 결과물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을 잘 표현한 거는 난 요한 서신이 참 요한 형제가 사랑이라는 것은 참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요한 복음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참 많이 나타나 있어. 주님이 어째 제자들에 대한 그 마음 제자들은 자기 안에 있고 또 당신도 제자 안에 같이 함께 우리가 서로 거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표기를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면은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사랑함은 19절에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16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15절에서부터 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지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도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있는 거다. 서로 있는 거예요. 서로 거처가 같은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그러는데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그 사랑을 우리가 획득을 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했다면 그야말로 주님이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도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지고서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거기에 함께 거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 있는 것으로 봐지죠.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곧 주님도 사랑이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거듭났을 것 같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이 났는데, 우리가 거듭이 난 후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한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하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지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은 못해. 그지요? 그거는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래서 아까도 또 얘기 똑같은 말로 돌아가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목숨까지 다한 사랑인 것이고 또 거기에서 21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서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결국은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 우리 안에 또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 말도 있는 것처럼 또 주님은 또 그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하면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물 한 모금이라도 주고 그를 추울 때 옷을 줬대거나 하는 그런 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것은 어떠한 가르침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기 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험한 어떠한 고난이라든가 그러한 적이 있었을 때에 그 제자들한테 물 한 모금이라도 주고 추웠을 때 옷을 하나라도 덮어주고 했으면 그것이 곧 사랑인데 그것은 나한테 한 사랑이나 마찬가지인 거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에서 어떠한 사랑의 한계를 거기서는 설명을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같은 형제 안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것도 사랑이다 하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물 한 네. 모금 준 사람, 추운 사람, 옷 하나라도 덮어준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그것도 다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한테 한 것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기령님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저는 그래서 어떤 나팔을 부르냐라고 이제 이게 연결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증인이 이제 여기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안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성령의 증거를 듣고 또 성령의 증거를 그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 관계를 이렇게 사랑의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이런 걸로 이제 연결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끝에 우리가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의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증거를 안 할 수가 없죠. 성령의 주님이 그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해서 나를 이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고 또 구원해서 정말 그 거룩한 성이라는 우리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심령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그 천국에 있는 자가 또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사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거니까 나그네로 거기에는 이 세상의 법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죠. 우리 겉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그 나그네 삶으로 좁고 협착한 이 인생길이 우리에게는 항상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두 생명을 산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래서 성령으로 날로 날로 새로워질 때 내 겉사람은 후패되는 것이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수록 그런 것이 늘 후패되고 세상의 것에 대한 것들이 처리되는 거죠. 그 중에는 뭐 사람의 의도 계속적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예. 사람의 의라는 거는 뭐 우리가 아까 저 계시록에서도 했지만 뭐 그 자비, 양선 뭐 그런 걸로 한 윤리, 도덕 이런 개념도 사실은 세상 나라에서도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욥기에서도 보면은 엘리후가 말하죠. 그 저기 그 욥기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참 예. 성령의 열매도 윤리 도덕이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왜 도둑이에요? 그 진리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그러니까 열매는. 그건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걸랑요. 그렇죠. 그 속성을 증거하는 어.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열매가. 그 하나님의 속성이 윤리도덕은 아니잖아요. 윤리도덕이 아니죠. 그러나 예, 우리 예. 겉사람은 살고 지금 있기 때문에 아니, 방금 윤리도덕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잠깐 그걸 겉사람의 물어본 거예요. 윤리도덕이 존재한다는 거죠. 겉사람의. 예. 영으로 그러니까는 거듭났으면 형제님은 영의 그렇게 생명이 됐으면 지금까지도 잠깐만요. 속사람이나 영의 생명이지 겉사람은 그냥 갖고 아,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 영의 생명으로 행하는 것도 윤리도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영의 생명으로 행하는 거 진리 나팔을 부는 건데 왜 거기다 자꾸 그걸 섞으려고 그래요? 진리 지금 그게 나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아유 지금 얘기를 형제님 하는 그거를 거예요. 한 그렇게 딱 한 곳으로만 그렇게 정리를 해서는 안 되지요. 되고 안 윤리도덕이라는 되는지 것이 한번 아니 말씀을 사랑이라는 증명하세요. 것이 그거는. 복음을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뭐 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 보시는 거고 성령에서 열매라는 것은 그 말씀의 증거가 어떠한 것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진리로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치관이 형성됐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정신 세계가 그러나 겉사람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늘 이 세상의 윤리 도덕과 가치관이 우리에게는 공존을 하는 거죠. 그러는데 형제님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이 우리 금기른집 교회 안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받은 채끼리 그야말로 궁핍한 자에게 만약에 재물적으로라도 그거를 도와줬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윤리의 도덕으로 봐지는 거예요. 세상의 거듭난 사람이 가치는 하는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거듭난 구제, 사람이 섬김 그런 걸로 돼 진실됨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으로 그렇게 몰아줘야 되는 성경으로는 그렇게 것인가. 들어가도 그 성경에서는 그게 구제, 그 섬김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은사로 그런 것을. 예. 여,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런데 그 은사고 다 거듭난 교회 안에서 거듭난 사람 중에 윤리 안에서 도덕이죠, 그게. 한 윤리 생명 도덕. 안에서 하는 사람들의 행함인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그것만 똑 떼어다가는 구제를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성경의 증거 이외에는 다 거듭난 사람이 하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적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잠깐만요. 한 말씀 여기 한 지금 여기도 사람씩 보세요. 얘기하십시오. 한 사람씩 얘기하십시오. 답변을 하려고 지금 네. 제가 지금 아까 한 말에 대해서 좀 더 여기에서 명확하게 저기를 할게요. 지금 마태복음 26장이에요. 25장. 이에 저기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는 벌써 내 작은 형제한테 한 것이
헐벗은 자라든가 목마른 자라든가 추운 자에게 옷을 준 것이 곧 주님한테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금기름 붓는 집 교회 안에서 그러한 지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한 것이 그것이 주님 안에서 곧 주님한테 한 것이라고 주님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규례와 법도 율례와 법도 율례와 도덕 참 도덕이라 그러시 율례와 도덕으로 그걸 취급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저기 뭐야 영안에서 이제 보면은 작은 자는 이제 바울이거든요. 바울을 따라서 같이 그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액면적으로 이렇게 그 뭐 찬물 떠다 주고 하고 그런 것은 뭐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찬물을 먹었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여섯 다섯 남편을 버리고 어, 참 남편인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걸로 이 상징에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도. 그거는 여의 말씀에 비유로 해서 같이 같은 맥락의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형제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복음 저기를 같다는 하고 것은 아닌 하면서 증거해 주세요. 제자들이 헐벗을 때에 음. 그렇게 저기 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적혀 의인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진리를 판결을 증거하는 자, 성령을 해주셨어요. 따라 사는 자들이 이제 참 선지자, 증인들이 제자들이 의인이고요. 그 의인들과 같이 그럼요.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또 악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하고 같이 그들하고 동역하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거짓 그렇게 선지자들이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데 모르는 채 한 사람을 악인으로 본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자, 그게. 자, 이게 그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다투는 것과 싸우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좀 기다렸다가 끝나걸랑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셔도 되고. 제가 할까요?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떤 영을 받아들이고 어떤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해서 이런 말씀들을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겉의 말씀도 물론 잘 이렇게 이해도 해야 되지만 이 안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서 이게 믿음으로 이게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때 여기서 제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상징을 소자라고 하면은 이제 바울이 사울 때는 큰 자였었고 작은 자 증인으로 살 때는 소자였었죠. 뭐 그거 내용은 다 아니까 그분들과 그분을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과 같이 한 루디아나 이런 사람들이 그 뭐야 병든 것을 이렇게 우리 갇힌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거죠. 말하면 동역한 거죠. 그래서 이 윤리 도덕을 우리가 진리 증거자와 동역을 할 거냐 하는데 우리가 필요하고 또 같은 나팔을 불 거냐 하러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어, 윤리 도덕을 거짓 선지자들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윤리 도덕이 마침 선한 일같이 그게 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저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들어갈게요. 기도를 하는 게,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 기령제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냥 세상 험한 말로,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기도할 때, 똥 싸도 기도고, 밥을 먹어도 기도고, 잠을 자도 기도고,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자는 그가 자기 열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의 열심일 뿐이에요. 그러면 영적 생명을 받은 자가 그의 삶이 기도고 그의 삶이 예배라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지금 어, 영적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을 윤리 도덕으로 그걸 치부할 수 있느냐? 이걸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아니, 아까 그런 비슷한 말을 네, 풀어서 했었잖아요. 설명해 예. 주세요. 풀어서 아니, 기령제님. 윤리 도덕을요. 그러니까 영적인 데다 사용하면은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계속 아니,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잠깐만 다시 그 질문에 좀 이해를 하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내가 속사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도 윤리 도덕이냐? 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모든 행위를 왜 거기다 어떻게 모든 행위가 그럼 나팔 부는 것도 행위인데, 진리 나팔 부는 것도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잘 들어보세요. 거듭나기 전에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나가도 들어와도 축복을 받는다라고 했고 기령제님이 저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기도를 왜 해? 기도는 24시간이 기도인데 나의 삶이 기도인데 기도를 뭐 우리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말은 뭐냐면 아니, 기령제님께서 그 부분은 또 다음에 합시다. 지금 시간도 아 많이 그러니까 됐고, 아니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물어보려는 게 뭐냐면 거듭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든 것이 기도라고 인정하면서 왜 영적인 생명을 받고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또 그걸 윤리도덕으로 보냐 이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질문하는 핵심 요지가 그거라는 아니, 거예요. 윤리 도덕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여태 증거해왔고, 거기 틀린 것을 얘기해야지 또 다른 걸 믹서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논리를 또 피자고 하면은 이게 아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성경은 어디에서 어떤 케이스를 딱 설명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다른 설명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성경 얘기인데 모든 걸 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섞어서 얘기하면 분별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왜 기도는 그렇게 해석하시고 왜 아니, 그러니까 그 사, 기도라는 그러면 그걸 한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속사람 안에서 겉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24시간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겉사람은 늘 고통받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위해서 내 이 겉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다 그거는 받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사랑은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세계지만 그 나팔과 우리 겉사람이 서로 공존하니까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분별해 보시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 우리가 그 이해를 해야 될 부분과 또 이렇게 분별해야 될 부분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은 어, 이것이 분별이 안 될 때 지체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혼동이 돼서 소위 얘기해서 어떤 그 물질적인 거나 뭘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그건 자기가 어떤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 착각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게 되다 보면 어떤 지체를 판단하게 되는 눈도 열려요. 지체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림동에서도 나행제님한테 주로 공격이 뭐냐면 나행제님은 입술만 두들긴다, 행위가 없다 이렇게 그 영안이 가려지는 그런 결과도 초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림동의 많은 지체들이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그 마지막 말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홍성수 형제님도 한 말씀 하시죠. 홍성수 형제님도 그 생각 여지껏 들었고 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테니까 한번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다 한 말씀씩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언제 한번 나형제님 아니요, 줌 집회를 그 할 때 저기 한 것 같은데 그때 홍성수 다시는 형, 이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었는데 요번에 그 저기를 하면서 이게 또 튀어나온 거야. 금요일 날 우리가 그 성경 읽기 줌 집회를 하면서 그랬는데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길 형제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게 우리가 길 형제님한테, 제가 길 형제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길 형제님이 어떻게 지금 답변 안 하셨잖아. 박 형제님이 질문한 거기에 답변 안 하셨잖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는 행동, 그것이 다 24시간 기도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지체를 도와주고 지체 힘든 것을 우리가 서로 만져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그것은 사랑이 아니냐? 그거는 윤리와 도덕이라 어떻게 그것만 쏙 빼갖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도무지 그거는 납득이 안 가는 어떠한 어, 설명이라 그럴까? 의견이라 그럴까? 저는 그렇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기령제님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더 이상 이것이 해결이 안 나요. 주님으로부터 사실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영적인 책망을 받은 그것이 분명히 나한테 확실히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뭘까? 교회 안에 저기 할 지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을 받은 그거는 뭘까 그럼? 그건 내가 마귀한테 받은 건가 그럼? 난 그거 아니라고 봐요. 네. 형제님, 이런 말을 이렇게 저기 한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저기는 하지만 좀 그래서 안 하려고 뭐 하려는 생각도 저기는 안 했지만 계속 희령제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게 받은 내 영감은 뭔가 그것도 책망하는 것처럼 엄한 그러한 저기를 제가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뭘까요 그럼? 저는 그것을 주님한테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저를 책망하는 그러한 느낌도 제가 받았어요. 네. 이거는 녹화가 안 됐으면 좋겠네. 녹화 지금 녹화가, 하는 중이에요? 네, 녹화가 다 되고, 어차피 모든 게 다, 뭐, 어, 그리고 네, 또 한 말 자꾸만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길 형제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느끼고 함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서로 나눈다는 그것이 윤리와 도덕이라고만 저기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익셉트가 안 돼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것이 정이고 진리다 하고 내가 저기를 표를 하는 것보다도 네,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홍성수 형제 말 듣고, 그 다음에 기령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뭐 짧게 한 말씀만 할게요. 우리가 이 진리의 사랑이라는 부분을 많은 그 형제자매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이 세상 사는 이 생명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 생명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는데 자꾸 그 어떤 그 진리이다, 사랑이다는 그런 단편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그 한쪽 면은 맞고 한쪽은 틀리다는 그게 좀 계속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에,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자식에게 온전히 어떤 자기 모든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자식을 기르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피조물 만들었을 때 그 마음은 우리 부모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그 생명의 자기 그 생명을 모든 걸 그 자식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 뭐랄까 어떤 그 지금 좀 뭔가 갈리는 것 같아요. 생명의 말씀과 이 그 이 세상 윤리 도덕이라는 부분도 지금 한참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도 안정식 자매님이 말씀했던 부분이 상당히 그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이게 좀 찢어지지 않았을 때 그 편견된 어떤 그 뭐랄까 생각이 갖춰질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 갈라져야만이 비로소 열려야만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 모든 게그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 생명을 만지지요. 네. 예, 예. 근데 오늘 이제 크게 그 내가 그 전에도 제가 느꼈던 게 그 부분이었는데 마침 안드시자매님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많이 동감이 되고 또 니나자매님이 하신 말씀에서도 공감이 많이 돼요. 그뭐 거듭난 사람이 그 안실자매나 니나자매님이 말씀하셨듯이 거듭난 사람이 그 윤리도덕을 행했을 때 그 행위가 그 진리와 다르다고 자꾸 자르다 보면은 과연 누가 이 뭐랄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길이 과연 열릴 수 있을까 자꾸 자르다 보면은 근데 그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 니나자매님과 그 안일자매님 말씀하실 때 그 오늘 좀 색다른 게 좀 더 와닿는 느낌이 많았어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비령제님 말씀해 주시고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할게요. 저는 뭐 말 다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저기가 이제 뭐 지체들마다 자유롭게 우리가 뭐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는 뭐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진리 안에 있는 성령을 거듭났다고 하면은 이제 세상 교회 사람들도 거듭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그러나 그런 그 세상 교회의 그런 그 악령이 역사되고 그런 것들이 그것을 분별을 못해서 또 아직 그 장성한 청년 분량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혼동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장자교회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 그건 참 온전한 진리의 나팔을 불고 듣고 알아듣고 눈을 뜨고 한다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장자교회에서 있다 하는 그것은 어떤 그 위치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여정이기 때문에 늘 어떤 분별과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게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이제 이번 토론을 통해 가지고 기령제님이 주장하려고 하는 그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거듭나기 전에 죽었던 생명으로 살았던 그 인생과 그때에 내가 죽었던 생명으로 선을 추구했던 그러한 인생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대속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없는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라는 그 복음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걸 보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고 전할 때 그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진리의 사랑을 전할 거 아닙니까?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옷 입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서 뜨거운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데 그것을 윤리 도덕으로 딱 매도를 시키니까 거기서 저도 흥분이 확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맞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넓게 생각하자. 넓게 생각하자.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것은 넓다는 걸 거기다 도용하지 마세요. 그건 좁은 알겠습니다.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네. 네. 네. 법의 해석은 법의 해석은 어떤 여인이 분유를 훔친 것 가지고 어떤 재판관은 3년을 때려버리고 어떤 재판관은 너가 분유를 훔쳤는데 그 훔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겠다. 형은 2년을 형벌은 2년이지만 너의 그 모든 것 집행유예로 풀어주겠다 하고 판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방청객들이 모든 돈을 걷어서 그 사람에게 분유값을 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집행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건 죽은 영으로 할 것이냐, 산 영으로 할 것이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영으로 한다면 은혜가 넘칠 것이고, 죽은 영으로 한다면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기령제님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계속 나와 주셔야죠, 이제.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오늘처럼 이렇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좀 바뀌는 거예요? 형식이 또? 그전에는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어, 증거하는 식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그럼 또 토론하는 식으로 한다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음, 그게 은혜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들을 안 하시고 참석을 하다 보니까 듣는 이들이 은혜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질문을 올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낫던지 아니면은 그것이 더 어떤 면에서는 풍성한 것 같아. 예, 그래요. 질문을 제가 한 주 전에 미리 올려놓고, 그러고 난 음.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처럼 깊은 토론을 나누고, 어, 기령제님의 이러한 말씀은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장로 형제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제 집회를 할 때, 그러니까 기령제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그 진리적으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듣고 그리고 풍성하게 나눠라.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런 부분이 여러 사람한테 막 두드려 맞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지만은 짜증이 좀 났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커진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오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최종적으로 진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면 기령제님 말씀이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해석하면 또 우리들 말이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좀 넓히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에는, 어, 잠깐만 끄고, 이제 요걸로 마칠게요. 아니, 저기 조금만 내가 아까 형제님이 한 거에 내가 조금 보탤게요. 네네. 아까 형제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과 교통을 하는 중에서 어떠한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지체끼리도 사랑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서로 통하거든. 우리가 영적으로, 왜냐하면 생명이 같으니까 우리의 사상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주님의 한 생명을 받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든가 어떠한 지체를 도와준다든가 하는 것도 하나님 감동이 없으면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감동이 없이 내 안에서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솔직히 말해서 돈이 나가면 그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지, 완전하게 아까운 생각이 들지,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근데 기록, 그것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이다 네. 하면은 그건 너무 삭막한 거야.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단어 자체가 서로 지체 간의 그러한 저기를 연락하고 상합하는 그러한 사랑 안에서 하는 그 행실이 윤리와 도덕에 불과하다면 그건 너무 삭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느낌 안에서 감동 안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윤리와 도덕뿐이다 하는 것은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까 기도를 우리가 거듭나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영적 안에서 하는 것이면은 그것이 진리의 사랑 안에 속하고 성령의 열매인 것인데, 왜 우리가 지체를 도와주고 저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왜 그거는 윤리와 도덕으로만 똑 떼어다가 그렇게 놔야 되는 것인가. 다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같이 하는 건데 그건 분명히 어폐가 있는 거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게 네. 제 솔직한 적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짧게 잘 대답 좀 얘기하십시오. 아니, 짧게 네. 얘기 안 하고 길게 얘기해도 됩니다. 예. 영 안에서 윤리 도덕이 실현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고, 그거는 바울 사도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건 연락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그것을 윤리 기쁘게 도덕을 하고는 하면은, 영 안에서 윤리와 윤리 도덕을 도덕을 기쁘게 하면은, 하면은 네, 그거는 하나님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형제님. 그게 순서지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영 안에서 윤리 도덕이 이루어질 때 구제와 헌신과 그 섬김과 이런 것이 이행이 될 때 그것만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결국은 형제님은 그것이, 그럼 우리가 그것을 진리의 사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영 안에서 그렇게 하는 영 건데 안에서 하는 그것을 거는 형제님은 진리의 나팔, 하나님의 굳이 말씀을 윤리와 하나님이 도덕으로 그거를 살리는 한다면, 말씀과 표현을 한다면, 영 안에서 하는 건데 윤리와 도덕으로 그거를 표현을 한다면 결국 그것도 우리는 주님의 감동으로 저기를 하고 그것은 진리의 사랑인 거죠.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에 부합되면은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기독교가 그런 것에 지금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그런 큰 교회를 실현되는 거고, 아까 그 영 안에 성령을 거듭난 자를 우리 박영진님이 주장하셨는데 기독교 안에 그래도 성령으로 난 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들이 거기가 많이 있어요. 가라지도 많지만 뭐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이렇게 분별해 보시고요. 우리가 기독교에 있을 때 저도 거듭나서 장작교회 나인계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거는 맞다 분별이 돼서 저도 나온 사람이고, 또 이런 교회 실행은 정말 주님이 성령으로 나팔을 불어줘서 그 계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나팔을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순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악인의 길이 가는 게 아니라 선인,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 거기에 윤리와 도덕은 정말 가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쓰임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사라고 하잖아요. 사는 게 뭡니까? 근데 지금 형제님은 그러면은 영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여전히 진리와 도덕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렇죠. 받으시죠. 그러면은 근데 그거는 진리의 사랑은 아니다. 아니다. 네, 아닙니다.
진리의 사랑은 아니. 그게 뭐가 말이 안 정말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유월절이 처리되고 그 유무초 나속장이 실현이 됐는데 그것들이 진리의 나팔이고 그것이 모든 것에 그 함축되어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나팔을 부는 사람하고 동역을 하려면 윤리 도덕과 헌신과 자비와 구제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발휘가 되겠습니까? 그 진리의 나팔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쓰임이 되는 건데 순서가 형제님은 그렇습니다. 조금 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어쨌든 방향이 이것도 아니에요. 끝내야 될 것 예, 같아요. 네. 잘 분별해 보세요. 예. 네, 이 정도로 아니, 하고, 박 형제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듣다가 보니, 행위는 우리가 영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어, 사- 산자지만 행위는 진리는 아닌 것 같고요. 참 말씀만이 진리고, 우리의 그 행함은 우리가 그 전도함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행위가 진리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 갖고 좀 여러 번 생각을 했지만 사람에게 어떤 그 행함은 물론 필요로 해요. 저기 어떤 양념과도 같은 거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그거를 음,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양념인 것 같아요. 참 진리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저는 확신이 드네요. 네, 말씀만이 진리고 육으로 행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양념으로 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그건 죄는 아니다. 이거예요. 네, 갓난아이가 있는데, 그 갓난아이가 남의 자식이에요. 근데 그게 똥을 쌌어요. 냄새가 불어요. 근데 내 자식이 똥을 쌌어요. 냄새가 너무 고소해요. 진리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해석을 할 때는 진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윤리 도덕을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이 사시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그 유명한 그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취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이것을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새 생명이 행하는 것을 그건 진리의 사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저는 거기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음, 아멘. 똑같이 돈을 누구에게 형제 자매에게 돈을 예를 들어서 도와주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죽은 양심도 그 사람 불쌍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책망을 하건 도와주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계시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앞뒤가 어폐가 있잖아요.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로는 해놓고 내 부모는 죽든지 살든지 그냥 골방에 그냥 딱 쳐놓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있는 그 생명이 바뀐 사람의 그 삶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바뀐 사람이 나오는 결과물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진리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법 해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는 개인적인 각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금기름 붓는 집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듣고 장로 형제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얘기한 자매가 이영애 자매예요? 네, 이영희 자매입니다. 근데 진리라는 것을 그냥 말씀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물론 다 그것도 또 그렇지요. 진리도 말씀이고 또 주님도 말씀이니까. 그러는데 이제 진리에 사랑할 것 같으면은 뭐 말씀에 사랑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말씀 안에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이라 할 것 같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목숨까지 주면서 우리를 구속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사랑. 말하자면 그것이 육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부모가 자식들 사랑하는 거고 또 그 자식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은 그 자식은 형제간에 또 우애가 있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형제간에 우애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주님의 어떠함과 우리가 소통하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박 형제님이 얘기를 했듯이 세 사람 안에서 행하는 일이 어떻게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 될 수가 없지 않나. 네. 세 사람 안에서 하는 일인데 주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러는데 아까 나는 조금 지금도 좀 의문이 가는 게 그런 말은 난 그전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윤리와 도덕의 일도 거듭난 사람도 아까 그랬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거듭난 사람에 한해서 윤리의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것을 더 좋아하신다. 나 그건 참 많이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 말은 난 많이 만져지지가 않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과는 나중에 또 그리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형제님. 네.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그 윤리의 도덕이라는 그 정의는 뭔가 나는 인간적인 그것도 의문스러워.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카톡 좀 보세요. 제가 그 윤리 도덕에 대해서 한번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근데 어떤 알겠습니다. 본 것 같아. 네, 이 정도로 하고 들어보지는 끝내도록 않았어. 하겠습니다.